우리가 그냥 늘 쓰는 말, 특별히 아내에게 쓰는 말이 보통 안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집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 이 말 자체는 어찌 보면 좀 무시하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집사람이란 얘기는 집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집에. 밖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집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인이 집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무시하는 말이에요. 안사람도 그래요.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살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안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 집사람 안사람 그랬다고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진 않죠. 늘 그렇게 불려왔으니까 그래요. 근데 따지면 사실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불려야 되나? 아내, 보통 아내라고 부르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연해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시대로 따지고 보면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당연히 복종하죠. 복종해야만 되죠. 아내의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여겨왔으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또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결정대로 복종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마치 주권이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권한이 있고 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이 돼요.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그러면 교회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지침 또는 교회의 규범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교회의 머리됨처럼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전제가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교회법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다, 교회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전제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전제가 될 때 이 부분들이 가능해진다, 가능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믿음, 같은 신앙,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건강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도 제가 다리가 조금 수술을 하고 이제 거의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아직 이 수술하고 난 후유증일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아니라 몸이 반응을 해서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벌써 얘가 움찔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려서 이제 괜찮아, 이제 정상이야 라고 인지가 될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골절을 당해보니까 깁스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나서 골절이 풀렸어요. 이제 괜찮다라고 의사 선생님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움직이는 몸은 불편해져요. 그게 인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 또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젖어 살다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이 없다면 주일날 하루 믿음 생활하기는 불편하고요. 또 어색하고 이상해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주일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삶, 또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내를 사랑하라? 특별해 보이지 않잖아요. 당연한 건데 무슨 의미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남편이 먼저, 지금 이어지는 오늘 말씀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가능해져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복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은 동전인데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한쪽만 있으면 동전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폐기해야 되는 문제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시작은 그랬지만 그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분리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남편,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이건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려면 오늘 말씀이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져야만 해요.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이용하는 봐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복종해라,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도용하면 안 돼요.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오늘 주신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최소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아내를 주셨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본드예요. 접착제라는 거예요. 접착제의 목적은 붙이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을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붙이기 위해서 접착제, 그래서 여기다가 강력이라는 말을 더 쓰면 강력 접착제가 되죠. 이거는 부러뜨리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단어가 연합이에요. 부부가 됐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 아담 하나만 있었죠. 아담이 혼자였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보기에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여자인 아담을 두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하다고 갈비뼈를 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한 몸이에요. 이미
아내와 남편은 하나다, 한 몸이다,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로 뽑아 뜯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와 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다면 안 되는 거로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과 같이 헌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가정의 이 말씀은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당시에는 아내를 다스리라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필요한 대로 다스려라. 이것이 당시 남편들에게 주어진, 마치 남편에게 주어진 남편의 매뉴얼과 같았어요. 아내를 잘 다스려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남편들이 생각하고 남편들이 행했던 그 규범 가운데 하나였을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 제가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잡아야 된다. 뭘요? 뭘 초반에 잡아요?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초반에 잡아야 된다. 기득권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잡지 못하면 평생 끌려다닌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끌려다닌다. 그러니 초반에 잡아라. 또 심지어는 북어 아시죠? 북어국을 끓이거나 이 요리를 하려면 그냥은 안 돼요. 너무 뻣뻣하고 딱딱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요. 나무 갖다가 북어를 막 패면 부들부들해지고, 별걸 다 하네. 부들부들해지고, 연락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북어를 패가지고 부드럽게 하듯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아내를 북어처럼 패라고요? 그래서 부들부들해지고 잘 순종하게끔 하란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그 얘기하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어쩌면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이나 당연한 이 말씀을 지금 그 시대에 2000년 전의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북어처럼 패라고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2000년에는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 이전 저희 할머니 세대는 같은 그 상에서도 식사를 안 했어요. 여자들은 따로 먹었다고요. 따로.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남자들 상에 먼저 올리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여자들 상에, 제 기억에도 그게 남아있다고요. 그럼 100년 전 아니야. 제가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조중혜 집사님 어렸을 땐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들이 참 억울하게 살았겠다. 우리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은 참 억울하게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더 했을 게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북어를 패라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했을 그 시대에 여자를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뭐라고? 교회에 왔더니 지금 남자, 여자, 아내, 남편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교회 안에 신분이 다른 주인, 종, 부자, 가난한 자가 다 섞여 있는데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누가 불편해요? 부자가 불편해요? 주인이 불편해요? 또 종이나 가난한 사람이 불편해요? 누가 불편할까요? 있는 자들이 불편해요. 힘이 있고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쾌적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들만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지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머리도 있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교회로 오지 않는 한, 교회 밖에 있다면 모를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규칙을 따라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종으로 부렸던 사람을 형제로, 종이 아니라 한 지체로 대우를 해주고 또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는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이상한 단체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이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한 단체라고 하고, 주인들이나 부자들은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이상해 라고 하고 피했던 모임이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가능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 충만한 가정,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이 복된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하고, 이 성령 충만한 가정의 첫 번째 열쇠가 아내들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내가 내 의지를 담아서 기쁨으로 어떻게 복종할까, 어떻게 남편을 세워줄까를 고민하게끔 했어요. 이것도 충격인데 오늘 말씀은 그 충격이 더 커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지배자의 위치에 서 있던 남편에게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하다, 좀 지나치긴 하지만 당연하다, 남편이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이게 보아진,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의도 말입니다. 도대체 목적이 뭘까? 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단순히 사랑이라는 걸까? 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건 맞아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 같이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정말 지극한 사랑이죠. 이 사랑도 맞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아내를 세우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시 제가 처음에 안사람, 집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시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아내만 있어라, 당신은 밖에 나대지 말고 집에만 있어 라고 하는 정말 무시하는 말일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냥 이름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당시 아내들은 큰 소리를 내며 웃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또 가르치는 것도, 또 어떤 주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가정에 세우고 하는 일들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남편이 시키는 일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라는 말씀이에요. 깨고 이제는 아내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내를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는 지금 저희 교단에서 아직 여성 안수가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사실 저희 교단에는 없어요. 지금 몇몇 교단, 2-3개 정도, 많아야 2개 정도 교단만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순복음이나 다른 교단들은 다 여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 제가 속해 있는 저희 교단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있지만 전도사님들은 안수를 받지 않아요.
안수를 받는 분들은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안수를 받는 이분들 이것을 여자분들에게는 아직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자꾸 걸면서 이야기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파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헌신하라 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뭔가 다르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여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특별히 아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내들을 세워주라고 권면하고 명령했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을까? 이 여자 안에는 아내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달라 이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건 복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선 다르고 여기선 다르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은 아직도 교회가 성숙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숙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대로, 세상에서 여전히 하던 대로 여자들을 무시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들을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남자들도 잘하지만 여자분들 가운데는 잘 가르치고 잘 섬기고 하는 일들,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세우고 싶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세우고 싶은데 세상의 기준이 그렇지 못해요. 여자를 앞에 세워서 여자들로 가르치게 하면 교회의 존재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아니다, 이건 이상한 데다 라고 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너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잘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커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여자도 어머니도 아내도 가르칠 수 있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지금 당장 이 일을 진행하기에는 세상이 어렵다.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우지 말고 지금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뼈 아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라고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잠잠해지는 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세워서 너희들 자녀 세대가 되면 그 자녀들은 이제 아내들도 어머니도 여자들도 마음껏 교회 일을 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대.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직도 여성 안수를 미루고 있어요. 언젠간 될 겁니다. 좀 미련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해석을 해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의 말씀은 조금 더 파격적이고 직선적이에요. 여자를 세워주라는 말씀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그렇다면 남자들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일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들도 여자들도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한 사람이 개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플로리싱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플로리싱, 뭔가 좀 비슷한데 플로워라고 하는 꽃에서 나온 단어예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조금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플로리싱이라는 단어는 꽃처럼 활짝 피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리학적 용어라 그랬어요. 플로리싱이라고 하는 꽃처럼 활짝 피라가 되면 이게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고 꽃처럼 활짝 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병이 낫는데요.
제가 한 번은 뭐 싱크대도 그렇고 뭐 청소한다고 이렇게 청소하다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부려서 이 조미료 통이 이 밑에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밑에 바로 싱크대 아래쪽에 쓰기 편하게 조미료 통이 거기에 이제 다 모여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조미료 통이. 아닌가? 저희 집은 그런데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청소한답시고 다 꺼냈어요. 이걸 다 꺼내서 아내를 다 닦고 또 무언가 뭐 이렇게 안 쓰는 거 깨끗한 장판도 좀 깔아놓고 해가지고 이게 키대로 모양대로 정리를 싹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야 이제 아내가 이거 보고 칭찬할 거야. 이거 아내가 이거 보고 잘했다. 어유 수고했네. 이것까지 생각했어? 라고 하며 칭찬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저는 눈치만 보는 거죠. 빨리 칭찬받고 싶으니까 아내가 주방 쪽으로 가니까 얼른 저거 열어봐. 얼른 저거 열어보고 감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 어떻게 됐겠어요? 여자분들 칭찬을 들었겠어요? 꾸중을 들었겠어요? 어메 아시는구나. 왜 꾸중을 들었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이쁜 대로 모양대로 키대로 이렇게 순서를 잘 맞춰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놓고 칭찬받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칭찬이 아니라 물론 수고는 했다고 했지만 칭찬이 아니라 왜 이걸 이렇게 했냐고. 무슨 말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했냐고가 아니라 자기가 해놓은 순서가 있어요. 조미료는 소금은 소금대로 요건 요거대로 자기가 늘 쓰던 게 있잖아요. 제가 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쩌다 한번 그냥 이렇게 쓸 뿐이지 늘 쓰던 사람은 쓰던 순서가 있어요. 이걸 왜 다 뒤섞어 놨냐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네요. 이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맞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당신은 이렇게 하고 이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가 마음껏 꽃을 피우듯이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피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내를 세워주는 사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2000년 전이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몇십 년 전만 해도 마치 북어를 패듯이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플로리싱 하듯이 꽃이 활짝 피듯이 아내를 도와줘라. 아내를 웃게 해줘라. 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마치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했던 아내이자 나의 소모품을 이제는 내 몸과 같이 그것도 더 나아가서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야 돼요. 또한 가정은 그래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만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바라는 남편, 아내가 이것을 원한다 또는 진정한 남편, 좋은 남편이라면 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까? 이 시대에 맞춰서 좋은 남편은 이라고 좀 찾아봤어요. 또 여자가 바라는 남편이겠죠. 남편상 이러한 남편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봤어요. 7가지더라고요. 첫째, 아내를 칭찬하는 남편. 구체적으로 아내를 칭찬하는 남편, 좋은 남편이래요. 두 번째, 당연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예를 들면 아침에 밥을 차려줬어요. 챙겨줬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일로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래. 이건 빠짐없이 나오네요. 아내가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은 결론만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해주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결론만. 근데 여자들은 결론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냥 있었던 이야기 하고 싶어 한대요.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그래서 내가 뭐 해달라고? 뭐 했으면 좋겠어? 이게 남자들의 성향이래요. 근데 여자들은 결론은 없대요. 해달라는 게 아니라 들어만 달래요. 깝깝하죠? 남자들이 볼 땐 깝깝할 수 있어요. 결론이 없대요. 우리 보고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만 달래요. 그래서 경청하는 남자가 좋은 남편이래요. 네 번째, 남들 앞에서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는 남편. 남들 앞에서 아내를 세워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랍니다. 돕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래요. 명령 대신 제안과 부탁하는 남편. 마지막,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랍니다. 7가지인데 7가지 가운데 자기가 한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몇 가지나 여기에 해당되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런 남편이 좋은 남편이래요. 아내들이 생각하는 100점짜리 남편이랍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아내를 세워주라. 그냥 세워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꽃이 활짝 필 때 얼마나 예뻐요? 아내가 꽃을 활짝 피듯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것이 남편이 아내들을 세워주는,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내들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아끼는 방법임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기뻐하는지를 잘 살피고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가 기쁨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끝으로 제가 집사람, 안사람 이 말보다는 우리가 늘 쓰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만 동반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역자라는 말이 있고요. 이걸 아내에다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동반자로서 아내, 동역자로서의 아내로 우리 아내를 존중하고 또 아내가 힘써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는 귀한 남편, 귀한 아내로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